오늘은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목가적인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동의 세계를 너무 잘 아는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잘 이 시로 표현했습니다.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생활이 마치 이방 종교처럼 복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그 결과로 복받는 종교로서 오해하고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평소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자기 개인의 오락을 위해서 살고 또 그렇게 주의를 지키지 않다가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만 교회에 나와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들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며 믿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교회는 나가지만은 믿는 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취미생활처럼 여기면서 일종의 종교생활로 교회 예배에 참석합니다. 직분으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된 사람들은 직분이 주어진 것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더더욱 목사가 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며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다니고 있고 목사가 되어 있고 여러 직분 중에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A란 교회 교인이고 재직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죄의 용서와 구속의 은총을 아는 것보다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고 직분을 가졌기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기에 알맞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며 다윗의 신앙 고백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 왕이 신앙 고백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저 역시 이 시를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대표적인 신앙인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가장 기독교적인 신앙의 샘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전체가 신앙 고백이며
신자들의 삶 자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루는 온통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서 어떤 복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미신적인 신앙,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은 복을 비는 성황당이 아니며 아무나 와서 기도하면서 소원을 성취하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 계획자들은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되는 설교라는 것을 강조하고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전하고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바치고 목사님의 축도를 받는 것이 예배라고 믿어왔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목자이신 여호와의 양이 되지 않고는, 다시 말하는 하나님과 나 자신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고 또 내 자신이 양인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당시에 많은 신들 중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신은 성경에 나온 대로 블레셋의 다곤신, 모압의 금오스신, 암몬의 밀곰의 신, 그 외에도 각 민족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등이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 신이라도 쫓아가서 거기다 빌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그에게 언약하셨으며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란 말 안에는 삼위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타났지만 신약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포함한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를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하시고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님,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가 되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고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어머니로, 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의 말을 믿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에서 여호와와 다윗의 관계처럼 우리 시대에서는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며 내 양은 나를 따르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이유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자기 음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그들을 키우는 목자인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로 성장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목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버려진 아이와 같이 그저 밖에서 버려진 그런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에게는 불행한 일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법과는 절대 권위를 행사하는 지도자가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지도자를 따릅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들을 양육하게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도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분이 좋은 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두 사람이 다 부등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실지라도 우리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평생 여호와는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 자기 백성을 항상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은 양들이 풀을 뜯는 그런 장소입니다. 먹이를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은 눕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평생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또 쉴만한 물가에는 평생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임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영혼을 양식으로 먹이시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될 때 이러한 영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을 보면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종교처럼 구약의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그런 식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지상에서 복된 생활, 저 이방 종교들처럼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도와주고 잘 되게 해 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마치 성황당에 가서 복을 비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양임을 믿고서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지팡이로 보호하시며 지키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매 순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며 당신이 정하신 생명의 길, 곧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목자 되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독수리나 늑대가 나타나서 낚아채갈 수 있는 줄 우리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독수리나 늑대는 사탄 마귀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사탄의 공격에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양을 칠 때 그 양을 치는 그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이리가 나타나면 목숨을 다해서 그 양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싸우신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며 언제 알 수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삶의 현장에서, 예를 들면 운동선수는 경기장에서, 학생들은 공부할 때, 또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사업 현장에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들려주는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물론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성경 밖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베푸시는 것과 축복의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신 하나님과 축복의 잔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합니다. 원수는 사탄을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이건 사탄이 보는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십니다. 다윗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아마도 성령 충만케 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깊은 데까지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계십니까? 다윗은 소망 가운데서 주께서 인도하신데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다윗은 그 영원히 여호와 집에 거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샘플이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다윗의 오늘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금년 남은 한 해가 바로 은혜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상에서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은 기독교 이단에 속합니다. 제가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는 지상에서 복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혹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들이 저한테 반박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그 추구하는 복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더 좋은 것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살 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환난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께서 마련하는 복, 영생하는 복, 그 이상의 다른 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